한 해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그냥 그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시도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만 이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온전하고 성숙한 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구체적이고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져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31일 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면을 보면 작년의 그 목표와 오늘의 목표가, 올해의 목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예화를 누군가가 참 많이 즐겨 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첫날 본문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본문에서 또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본문에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설교를 몇 년간 계속 하시더래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인내심이 깊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도 못하고 참다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변화도 없고 매번 똑같은 말씀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데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성경 말고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아는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복종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열리거든 그때 제가 다른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또 깊이 알아가고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실천이 있고 또 변화가 없으면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또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10년째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12년도에 왔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12년 2월 말쯤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12년째죠. 내일 모레면 이제 12년이 돼 갑니다. 근데 다른 얘기 없습니다. 다른 얘기 있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은 그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속에 또 부수적인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여기는 13절에는 장성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성, 성숙 이렇게 같은 의미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고 들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올해 그 교회 표어, 올해 교회 표어가 이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왔고 작년하고 막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방안도 작년과 같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10여 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뭐죠? 두 번째가 주보에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 어려운 것 많은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딱 세 가지. 그래서 모든 예배 성경 일독하기,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성장, 장성, 성숙이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가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더 확인하고 올해의 목표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을 정하면 회별로 또 이렇게 작은 어떤 목표들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남장년 모임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여장년의 모임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성경을 1년에 1독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건가? 회별에서 이제 이렇게 의논들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카톡으로 나누든지 뭘로 나누든지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큰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던지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회별로 각각 어떤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 성숙한 것, 성숙이라는 말이 그 먹을 것들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에다가 성숙을 적용한다. 성숙. 그 과일이 어떻게 돼야죠? 과일이 익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죠? 과일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죠. 제가 침을 삼키죠. 먹는 겁니다. 그 상태보다 못하거나, 그 먹을 수 있는 상태보다 좀 부족하거나, 그 먹을 수 있는 상태보다 넘어버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경우, 우리는 화로를 좋아하지만 물 건너 그 버릇없는 나라, 그 나라는 익힌 것, 그 숙성된 걸 좋아하죠. 선어. 그래서 선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금 숙성이 덜 돼도 맛이 없고 너무 넘어버려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17일 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일이 아니라 21일 날 다음 말씀 때 그 믿음의 분수, 분량, 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그래서 성숙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성숙해야 하는 거죠. 개인이 성숙해야 하고, 성숙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번성하는 것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그 복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이면서 각각의 성도들이 신부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동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우리 하음이나 하루나 주원이 보면 또 누구 닮았냐 하면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지혜비 닮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나쁘죠. 또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복인 것처럼 교회도 복이, 교회의 큰 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출생해내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고, 그 다음 이 태가 여자이니까, 여성의 성이니까 여성의 성인 태가 온전해야 하죠. 그래야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잘 키워서 10달 동안 키워서 출산할 수 있고 잘 양육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교회에게 있고 여러분 각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숙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애가 일찍 철이 들면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 혹은 조숙하다 그러죠. 조숙. 일찍 성숙했으니까. 그래서 애늙은이들이 주로 보면 어떤 환경들이 많냐 하면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일찍 그 세상을 떠났다든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질 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철이 일찍 들죠. 근데 보면 좀 어때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 면으로 어떠냐 하면 잘 이겨낸 그 모습이 대견하고 이뻐 보이고 그렇죠.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철 안 드는 남자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철 들자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참 괜찮은 일을 하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러다가 죽겠네. 왜? 철 들자 죽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다른 사람들 두고 하나하나가 장작 하나들이니까 우리가 잘 타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 타면 내가 그 아구니 속에서 나가지 않고 가난한 신자가 안 되고, 가난한 신자가 뭔지 아시죠? 가난한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올해. 또 뭔지 몰라서 궁금할까 봐서 풀어드릴게요. 안 나가. 뭔 일만 생기면 안 나가. 바람이 불어도 안 나가, 좀 좋아도 안 나가, 슬퍼도 안 나가. 그런 가난한 신자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2024년 교회 목표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이게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을 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제목을 온전하고 성숙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4절에 중요한 기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상의 기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지금부터? 물론 이제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전과 지금이 분명히 다른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점으로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라고 하는 그 지난 시간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전제된 거냐 하면 어린아이가 전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부터 어린아이니까 구원받은 것은 어린아이로 이렇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먼저 한번 13절, 14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속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두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에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하고 유혹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 요동으로부터 강해지려면,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어린애의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에 했던 것들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사할 때 그 요림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종이박스에 넣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도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뒀느냐 하면 베란다 앞에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간혹 치울 때 이렇게 한 번씩 종이박스를 열고 보거든요. 그 종이박스를 통째로 이렇게 들여다가 우리 딸한테 주면서 야 이거 어때? 지금 나 가지고 놀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이제 뭐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았던 것들이죠. 추억은 하겠죠. 아빠 제가 그때 이랬어요. 그래 너 그때 그거 가지고 놀았어. 참 좋았어. 이뻤어. 귀여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도 그거 갖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좀 동영상이나 사진을 어렸을 때의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조카들 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요.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있고 그런데 삼촌이 만나기만 하면 뭘 보여주냐 하면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어렸을 때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조카애 같은 경우는 삼촌 이제 그거 좀 그만 보여줘 그러거든요. 근데 제게는 어떻게 기억이 돼 있냐 하면 너무나 그 기억이 즐겁고 또 이쁘게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기억은 어떠냐 하면 그때 그 기억이 아까 여기에 어떤 수준으로 기억이 돼 있는 거죠? 자기에게 보기에 그것이 유치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이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에 있었던 것 이퀄 뭐냐 하면 내가 쉽게 미혹된 것, 유혹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요동이 되었습니까? 가장 많이 요동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효과가 일어났나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만 남아있지 않는 건가? 이런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혹이나 미혹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똥 만지면 어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을 거고 좀 이따 식사를 하실 텐데 좀 맛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애기 때는 어때요? 갖고 나온 것 같고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은 잘 없지만은 그것 약간 뜨끈뜨끈하면서 촉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지자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가져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변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보다 더 추하냐 하면 그 은가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장성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 딸이 마치 그 상자를 들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아빠 나 이뻐? 그러면서 딸랑이를 들고 흔든다.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저쪽 흔든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어떠냐 하면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뭘고 아는 건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참 표현하고 말하기는 참 거시기해요. 참으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오늘 저희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앞으로 이제 부채를 발행을 한다네요.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뭐 50만 원씩 아니면 5천만 원씩 10년이나 20년 넣어놓으면 100% 불려준대요. 100%.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얼마가 되냐 하면 1억이 되는 거죠. 10년 지난 뒤에. 그렇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관심을 가죠. 그리고 거기 어때요? 이렇게 이제 휩쓸리게 되겠죠. 네. 뭔 얘기 하려다가 얘기를 했을까?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그 맥이 그래요. 이제 그건 이제 두고 어쨌든 얘기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어쨌든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동차의 그 엔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엔진이 실린더 안에서 엔진 그 블록 안에서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시동을 걸면 끌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불변인 겁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신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냐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자니까 신실해야 하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주일날 11시 땡 되면 교회를 나가더라. 이게 피스티스예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간 어떠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단어이라기보다는 그 아는 것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어떤 알미 있으면, 헬라어에서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알 속으로, 지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아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지난번 수요일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 속에 더 깊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이 일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라는 말은 일치, 통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한번 속에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면,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삶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에 대한 실현,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홀로코스트 이야기하고 전도집회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과 여기 지금 안다는 말, 여기 에베소서에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여기 호세서에 나오는 알다라는 말이 하나는 헬라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이지만 그 뜻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동일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이야기를 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그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 합쳐서 아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에피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암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과 아는 것 속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가만 앉아 있으면 될까요? 가만 앉아 있으면 툭 이렇게 떨어질까요? 네.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실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얻은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또 내가 믿음의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말씀 읽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 망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과할까요?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풍성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을 포함한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순종을, 하나님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을, 순종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식입니다. 또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교훈들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도 예수님이 하실 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침례를 주고 구원받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되죠.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에다가 성장하는 것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 것처럼 일정하게 그 비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비, 말씀의 그 비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것만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랍니다. 믿음은 언제 믿음이 오느냐 하면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갖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면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많아지면 아는 것이 더 많아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다시 무엇을 불러오게 하느냐 하면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면 이쪽이 다시 커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 그대로이면 그가 아는 것도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으니까 믿음은 그대로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물입니다. 믿음은 생물이에요. 자라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충 알자고요. 자, 힘써.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힘써야 할 일인 겁니다. 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잘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저리 잘 안 읽어진대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안 읽어지는 건 당연하지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보는 게 참 좋아요. 성경 연구하는 것이 좋고 하루 종일 의자에 붙이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지루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을 두고 대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힘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또 이웃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마치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처럼 하나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서 더 이상 풀지 못하고 그 수학의 실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러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하면 재미가 있게 되죠. 그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하나를 풀 때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네요.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을 보거나 또 행복을 느낄 때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죠. 그 호르몬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은 부분 호르몬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그 호르몬의 그 분비 양이 적거나 많아지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질환을 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호르몬은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한번 배웠던가요? 도파민이었던가요? 다이돌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딱 풀면 그 아이들 머릿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그런 물질이 올라온답니다. 다이돌핀이든 하여튼 도파민이든 그 물질이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마약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비슷하답니다. 근데 한 번 그 중독이 돼 또 한 번 중독이 돼 그럼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그 즐거움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똑같이 이게 뭐 할 때도 오냐 하면 게임을 할 때도 와요.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한 레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 똑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과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같은 거죠. 이게 부모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아이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떠냐 하면 그거보다 더 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를 깨달으면 무릎이 그냥 막 시펄겋게 될 정도로 무릎을 탁 칠 때가 많아요.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쳐질 때도 있고 무릎을 막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그걸 제만 맛보면 안 되잖아요. 저만 맛보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맛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힘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부지런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도 하나 알고 그 아는 것, 그다음 또 어떤 것, 그 아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고 아들은 믿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큰 피스톤이 되고 더 큰 실린더가 돼서 더 많이 영양분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1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유기적이고 연합되어져서 통합되어져서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말에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말은 1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따로, 알고 있는 지식 따로가 아니라 그 둘이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장했다는 뜻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흠없다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유월절 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어떤 것이었죠? 전제가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죠. 어떤 거 충족해야 됩니까? 1년 되고, 그죠? 1년 됐다고 하는 의미, 딱 성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가장 좋은 상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버짐이 있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다리를 절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둘로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부분에서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가 오셔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충만했고, 그죠?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고, 그는 자기를 향해서 예언된, 자기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이루는 데에 모든 일들을 다 했던 분이, 성취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자기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은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모든 생애 전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장성함이 아니에요. 내 장성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이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소홀치 않았어요. 그 모든 결과물이 누구이냐 하면 예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말씀들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 있죠. 신약의 서신서들의 전체는 어쩌면 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져야죠? 채워져야죠. 그죠? 아는 것이 돼야죠. 채워져야죠. 그 다음 무엇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줘요.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에 도달해 있는 사람,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 일꾼이 있죠. 그래요. 각각의 어떤 분량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렇게 직분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있으니까 저는 있네. 전도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 우리 교회 전사님 해당이 안 되네. 몇 분의 전사님은 집사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보시죠. 예,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각각 개개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12절 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모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거죠. 그 직분자들을 두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는 목적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를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나 또는 집사나 구역장이나 많은 직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자들을 두어서 교회에서 임명하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결론적인 거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가운데 구체적인 게 뭐예요? 봉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이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체는 직분자도 물론 해당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성도님들도 봉사니까 뭐요?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봉사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니까 봉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월급을 안 받으니까 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역할은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게 있다고요. 교회 안에 직임자들에게 있다고요. 여장년의 회장이라든지 모든 그 직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딱 허리를 동에 메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대장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먼저 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된 삶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21일 날 좀 더 그 로마서의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12절에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아까 에베소서의 4장에서는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누가 또 온전케 한대요? 직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직분자가. 그죠? 직분자가 성도를 온전케 한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누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는 뒤에 나와 있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 우리 단어는 동일하지만 원어 속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준비케 한다 그 말이에요. 가로 열고 거기다 뭐라고 기록해 놓으셔야 되느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함을 행할 수 있도록 무엇 해주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은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해주는 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전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직분자들이라고요. 목사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이거 해. 왜 이거 안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라고 뽑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무엇이야? 믿는다는 게 무엇이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호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온전케 하는 거라고요. 준비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잘 돕는 방법. 목사에게 순종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실랍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 교회들은 갖고 오라 그러면 갖다 바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저와 함께하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삶들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냐 하면 앞에 있는 일꾼들을 돕는 일인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한 명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목을 죄는 일이 아니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량까지 장성하고 성장한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4장 13절로 돌아가서 어린 아이. 그래서 어린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괴술, 그 다음에 간사한 것에 잘 미혹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쉽게 밀려서 떠밀려 가서 요동합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먹으라는 건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는데 미꾸라지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로 그들은
깜깜한 데 있고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밀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문화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보면서 흔들려. 그러려고 그 국채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짝 흔들려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남는 자산이니까 빚내서 여기에다 투자하자. 근데 그거보다 더 남는 수익이 뭐죠? 거기는 100% 수익인데 1000%, 억만 프로의 수익률이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수천, 수만 배 수익률, 영원한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의 전부입니다. 여기 괴술이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주사위라고 하는 어원에서 괴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주사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금처럼 혼을 빼는 일들, 속이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사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어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컵에다가 이렇게 뭘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야바이꾼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게 합니까? 누군가가 거기 걸어서 돈을 따기도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뭔가를 걸어서 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몰빵을 하는 거죠. 인생 한 방인데 그리고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모두 주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어린 아이는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쉽게 유혹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읽는 걸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 일독하기, 그 다음에 1인 1명 전도하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경 일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각 구역에서 우리 또 서로 의논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전 방안을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21일 날 또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만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붓다라는 얘기는 쏟는 거죠. 붓다 쏟는다에서 우리가 이 오는 이미지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로마 병정이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삶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믿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예식,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교회 안에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심례. 이 심례는 그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말씀에 성령의 침례가 있고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물로 받는 침례가 있죠. 내가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예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만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내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하고 떡을 떼는 것이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피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 것처럼 그 피가 내게도 동일하게 돌아서 뜨거운 피로 흘러서 내가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 기도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끼리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너희끼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념입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는 기념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니까 옛날 언약이 있었을까요? 새 언약이, 이것이 지금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말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과 이렇게 주석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4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앞뒤의 내용들은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입니다. 자,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뭘까요? 10개의 계명,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언약을 세웠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 뭘로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피로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이 말씀을 떠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어디로 연결 짓느냐 하면 이 말씀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고 언약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언약이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피를 흘려주신 분과 그 피를 받은 사람 사이에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겠죠. 새 언약을 세우셨구나. 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지 아니하시죠.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만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만찬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어떠하든 내게 불이익이 있든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목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목까지도 내가 그렇게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언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요거는 이스라엘은 그때, 우리는 언제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요. 언약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언약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 안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목표가 온전한 자, 성숙한 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또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가를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내가 그 언약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의례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것을 바라보려고 내가 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